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늘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가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가능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한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한 산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온 세상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것에 더욱더 풍족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넉넉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나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한 정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 부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출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 또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기원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주는 책이고요. 또한 이 시작의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라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이 시작은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를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로 나심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마태복음과 창세기에는요,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창조의 내력과 그리고 이 땅을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새 창조의 그 역사를 하신 그 예수님의 내력의 이야기가 유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내력을 가장 먼저 서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재창조를 하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지 그 족보를 통해서 그 내력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부분인데 창세기에는 창조 후에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 이야기도 이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번째로 이 땅에 탄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껏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성경에는요, 약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혼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이 서약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이 말은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정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다시요.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식을 두 번 해요. 결혼식을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결혼식이 정혼이고 두 번째 결혼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신랑의 집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정혼은요, 이 신부의 집에서 했던 이 첫 번째 결혼식을 말해요. 그런데 정혼을 할 때 어떻게 정혼식을 하냐면 포도주 한 병이 있습니다. 그 한 병에서 이제 한 잔을 따라요. 그 한 잔을 따라서 이 부부가 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그 포도주 한 잔을 반반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에 있던 포도주를요, 이 서약서에 다 뿌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결혼은요,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누구도 깨트리거나 물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은 영원하다, 아무도 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혼은요, 이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요, 대략 1년이란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떨어져 있냐면 1년 동안 신부는 신부의 집에 남아서 이제 신부로서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신부 수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남자는요, 이제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생활할 이 집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 건축하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집을 열심히 짓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이리 와봐라. 이제 집이 다 완성되었는 것 같으니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는 남편이 갈 때 정확한 날짜를 고지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신부는요, 매일매일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올 그 신랑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딴짓 못해요. 왜요?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가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날짜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들에게 항상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준비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잘 있나 확인도 못해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법적 부부니까 우리 몰래 만나서 잠자리라도 할까? 이러지도 못합니다.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오롯이 그 아내를 맞이할 준비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기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에게 믿기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손도 댄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래 어쩝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까? 불의 앞에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로움의 성경적 기준은요, 어떤 의로움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딱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거죠. 요셉은 손댄 적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율법대로라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들춰내야 돼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온 동네에 알려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게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이 당시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들춰내면. 그럼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낙인이 찍힙니다. 사실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이것만으로도 이제 마리아의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요셉의 한마디면요,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어떤 정황만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온라인을 보면요,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들도 그래서 많이 은퇴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너무 소문이 빠르게 확산돼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죄인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입을 열면 변명한다고 말을 합니다. 핑계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죄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고를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이미 여론몰이가 시작되면요, 끝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이유도 모른 채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밤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질문하다가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침묵해도 상처이고 말해도 더 상처입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조각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상황에서는 남자가 지금 그가 마리아와 마리아와 관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배에 밴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들춰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행동해야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침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실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적어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의 기준 그 이상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겐 과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 의로움이 무엇이길래 마태복음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의로움의 기준을 뛰어넘어 행동해서 의롭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 우린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서기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율법의 기준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관으로 우리들에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기준에 뛰어넘는 의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복 받고 싶어 해요. 우리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단어에 감춰진 의미가 바로 의롭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의의 기준은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의롭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유대사회가 원칙으로 삼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의 의를 긍휼한 마음으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의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의 긍휼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처참히 죽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지연되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이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순종했던 요셉,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지 떠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태도를 기억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그 긍휼의 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의로운 자가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영벌에 빠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기초가 바로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줌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이게 잘못됐어. 들춰내지 않고 덮어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덮어주셨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죄가 없어. 내가 없다고 여겨줄게. 내가 눈 감아줄게. 너희는 이제 내 은혜로 너네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너네는 내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는 이제 없다고 여겨줄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분이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의 원칙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칼을 뽑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얼마나 상대에게 난도질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괴로운데 남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네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야 된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런 아픈 세상을 보면서, 아픈 관계를 보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긍휼을 입었으니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닐까요? 우리는요, 심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휼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가 긍휼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품고 나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여겨지면서, 느껴지면서, 믿어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손으로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모습으로 비난과 비판의 말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입술로 상대방에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이 손과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현몽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심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미쳐 날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묻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이 깊으니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 울면서 막 낙담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피곤을 견디지 못해 그대로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니까 20절에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다.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밝히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약혼이었다면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너와 결혼할 사람 이렇게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는 육체의 관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꿈속에 현몽하신 주의 사자가 요셉을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론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이런 상황이 왔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24절에서 이제 요셉이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 꿈이었네. 좋다 말았네. 아, 개꿈이었네. 이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갈등했을 거예요.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대로 분부했다고 말을 해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아기를 낳기 전까지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 인간의 육체 관계에서 나신 분이 아니다.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 맞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3절 말씀을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처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사실은 처녀라는 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베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원문에는 처녀가 아니라 그래서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여자와 처녀라는 단어 중에 어떤 개념이 더 포괄적입니까? 더 큽니까? 젊은 여자가 더 커요. 젊은 여자 안에 처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처녀면 처녀지. 왜 포괄적으로 젊은 여자라고 표현을 해? 왜 이렇게 알뜻말뜻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쌀로 밥 짓는 소리 하네. 아십니까? 쌀로 밥 짓는 소리 하네.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해? 쌀로 그럼 밥을 짓지. 돌로 밥을 짓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그럼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계시는 선명하게 드러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비밀로, 계시로 감춰두겠다라는 이 숨은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감춰둔단 말입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곧 적이 쳐들어오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해요. 그런데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말을 보니까 굉장히 아하스가 철이 들었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아하스에게 어려움을 넘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넌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상해요. 내가 구하지도 않겠고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꼭 이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왠지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는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 없는지 한번 알아봐 갖고 와라.
그래서 비서가 아들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도움을 주신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아닙니다. 됐어요. 아버지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시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하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말을 해요.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하스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현실적으로 방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말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데요. 추상적인 도움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복음이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복음은 꼭 내 기분을 좋게만 만들어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만 여기십니까? 왜 현실 앞에서 왜 현실을 붙잡지 않고 왜 비현실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현실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현실인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로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을 목말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고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만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간구하며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무슨 복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이 아하스 왕처럼 추상적인 말씀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죠? 그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은데 현실은 현실적으로 살아요. 세상에 현실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수상적으로 들려왔던 예언의 말씀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매우 분명하고 확신 있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걸리는 돌이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고 지탱해주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먼저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상식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다면 그는요 적어도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신실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맞아 동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영적 상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묵상해도요 그는요 피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오늘은 이거밖에 말씀해 주지 않지? 빨리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다면 계시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요 계시가 감추어지고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그 계시가 선명하게 열리고 결국엔 순종하는 길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원칙과 법 그리고 율법과 차가운 진리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긍휼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긍휼의 의가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목적이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과는 다른 원칙, 그 원칙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의 의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처럼 일상에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갈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몸부림에 있을 때에 그 계시는 이제 나의 인식과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은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긍휼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영혼에 선명하게 이 말씀들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되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차갑고 이 어두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다시 한번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저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이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정말 지금 이대로가 괜찮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제약들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난과 추함을 들춰내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토록 메말라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영혼이 아직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그 차갑고 냉랭한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의 긍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립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